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문제없는 교회 없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참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7교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죠.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러나 그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7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7교회는 단순히 그 시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한다. 그게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요 위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상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요한을 하늘세계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계시를 주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볼 4장과 5장은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 부분을 하늘보좌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받고 은혜받고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위에를 보았을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천상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갔을 때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세상 역사를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역사를 보여주기 전에 그 모든 세상 역사를 누가 통치하고 이끌고 다스리는가, 그것을 하늘보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게 뭐라고요? 보좌를 보고 보좌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본 거예요. 앞에 보면 마치 저 왕관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의자에 앉아서 통치하듯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모습은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하늘 광경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이 4장에 보면 이 그림을 최대한 그려서 봤을 때 보좌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빛나신 주님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7 등불이 있고 또 그 보좌 앞에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더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청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에 거기에 대통령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백악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본 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좌는 단순히 한 나라가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줬는가? 그 당시에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를 왕이라고, 나를 숭배해라 했던 사람. 앞에 보면 이게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 통치했던 왕이에요. 이 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한 폭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모두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나를 숭배하지 않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서는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한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과 그 싸움을, 맹수와 싸움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 뜯게 한 것이고, 그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끌어가고 가두고, 그리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도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힘을 떨치지만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그러니 너희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어떻대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다 보석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보면서 딱 느끼는 마음이 뭡니까? 야, 빛난다, 아름답다, 멋있다, 예쁘다, 그러잖아요.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차원이 다른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통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3절에 눈에 띄는 것은 보좌 주변에 뭐가 둘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성경에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무지개가 뜨면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들과 한 언약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은 그토록 악한 인간들 속에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땅이 타락해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땅이 있는 동안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 모든 것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왜 악한 자를 저렇게 놔두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자비와 긍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또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차원이 다른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자유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니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말라. 너무 너희들 절망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만물을 바로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던 것,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힘을 떨쳤던 로마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가 누구를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두고두고 항상 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항상 이 세상은 원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고 기독교는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통치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이 다스립니다. 로마 황제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오늘 또 이끌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에 사로잡혔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언제까요?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따라 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를 보면 오늘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보좌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이제 광경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제일 먼저 왕이 탁 잡히고 왕 주위에, 왕 앞에 이제 대신들이 쫙 서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보좌 중심으로 오늘 누가 서 있느냐? 24장로가 쭉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있고 7 등불이 딱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에요.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죠. 신약의 12사도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다 대표하죠. 자, 우리가 어디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그 각 나라의 대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주최하는 그 국제회의에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각 나라의 대표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신약의 모든 대표들, 구약의 모든 대표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보면 24 보좌들이 있는 의자가 있고 장로들이 앉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지금 24명의 이 대표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이 흰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금관은 그들이 왕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았잖아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지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함부로 무시당하고 왜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 슬픔, 서러움 다 해결해 줍니다. 너무 좋은 옷 이 땅에서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땅에 그곳에서 모두 정결한 흰 옷을 입을 거거든요. 너무 좋은 모자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금관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좌 주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봤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또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나팔 소리가 크게 보좌로부터 울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보게 됩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번개와 나팔과 우레소리로 친히 하나님께서 강림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번개와 음성과 나팔과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방인들을 몰아내주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보좌로부터 온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등불이 있잖아요. 7등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다 구약적인 의미인데요. 구약의 핵심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고 의로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력하고 힘있게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모든 세계를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완벽한 통치를 할 때 그 앞에 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네 생물이 그 주님 앞에 가득 높여드리는데, 여러분,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은 어떤 얼굴이래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얼굴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네 생물이 그냥 생물이 아니라 한 첫째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여러분, 이거는 다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24장로가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 대표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네 생물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 동물의 대표 하면 사자죠. 사자는 야생의 왕 대표가 사자예요. 이 송아지는요, 우리가 그 짐승들 중에 소는 정말 그 가축 중에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대표해요. 사자는 모든 야생에 있는 동물을 대표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요.
독수리는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모든 새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대표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모든 대표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생물들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얘기를 해줄까요? 주님의 통치는 합당하고 주님의 통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여기 4장에서 이 모습이 더 확대가 되는 게 5장이에요. 5장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 등불인 성령 하나님, 그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군과 천사, 그리고 앞에 있는 쭉 동물들, 거기 보면은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모든 그림이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5장의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5장까지의 이 모습,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붙들어준다. 누가 붙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완전히 쌓일 것 같은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박해를 받으면 완전히 버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니 오늘 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들이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여러분, 누가 이 환상을 또 보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6날개를 가진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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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것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그러고 나니까 돌림 노래를 불러요.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어요. 사진 잘 보면은요, 그 24장로가 이렇게 머리에 이거를 손을 올리고 있죠. 왜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 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그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이 관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목동인 나를, 주님이 나를 세워주었사오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를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보만 있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자기가 처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진정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잘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나도 그래도 잘했어요 라고 하는 굉장한 뭔가 좀 으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때에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것도, 나에게 가정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아, 나를 송도로, 나를 집사로, 헌사로, 나를 목사로 이렇게 부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한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찬송하고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던 때 언제입니까? 정말 이 예배가 너무 은혜된다.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었던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진정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이신 영광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것들 뭐 중요하다고 하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면 진정한 찬양 속에 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또 나는 걸어가리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설교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이걸 너무 좋은 내용인데 빼느라 바빴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우니까. 4장에 보면 보석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앞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오늘 이따가 성경 공부 때 제가 잠시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4장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5장에도 다음 주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을 보고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눈을 감고 자꾸 그려보세요. 적어도 3분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그 주님을 묵상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이게 일어난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꼭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높여드리고 또 삶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예배하고 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진정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